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신년 21일 저녁 기도회 또 선교 사명자 대회 20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일 동안 들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사실 28장까지 있는데 저희가 오늘 13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수요 부흥 집회 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이어서 계속 나누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는 수요일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살아계심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복하여서 강조하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제서야 끝이 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실제로 이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였는데요.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이 온 것으로 그들은 믿고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 자,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것은 재림의 때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지금 이제 임박하고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종말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건강한 신앙의 관점은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을 믿어야 되고,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러나 또 동시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신앙생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내일 밤에 정말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밤에 이제 목욕을 싹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에 가서 사직서를 탁 쓰고 이제는 직장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을 싹 팔아서 주님께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재림을 향한 태도이죠. 그러나 극단적으로는 이런 태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예 임하지 않을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룰루랄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이 마치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사명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요약하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는데 3,000명이 회개하였다. 또 3장에서는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킵니다. 또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몇 명이 회개했냐면, 몇 명이 회개했죠? 사도행전 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5,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8장으로 가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전국으로 또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되며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복음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드디어 처음으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10장으로 가면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11장으로 가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요, 13장으로 가면 드디어 땅끝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리더들 5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마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중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리더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문화와 언어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묻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주를 섬겨입니다. 바로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축복송을 부른다든지, 때로는 이러면서 축복송을 부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국밥을 먹으며 친교를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내일은 국밥이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기 전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번에 항존직 이제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일 이제 예배 마치고 아마 로비로 나가셔서 게시판에 가 보시면은 이제 항존직 그 후보들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항존직 선거를 하는 교회들마다 좀 몸살을 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저기 왜 올라와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혹은 저 사람이 오히려 더 돼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 있지? 좀 이런, 혹은 나는?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면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초점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리더들을 선출하느냐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지만 누군가의 열심과 섬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서 우리가 사람을 선출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리더들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냐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함께 높이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안디옥교회 리더들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식은 문제가 닥쳤을 때에, 뭔가 급박한 상황이 돌아갈 때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금식을 하는데, 본문의 정황으로 봐서는 안디옥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더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금식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리더들이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지, 교회는 이런 게 중요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저희가 선교 작정을 할 예정인데 총 4가지를 작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교지, 두 번째는 선교 헌금, 세 번째는 VIP,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릴레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걸 여러분 왜 넣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사인업을 하시고요, 카톡방에 초대가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요, 그러면 본인이 사인업한 시간에 집에서 하실 수도 있고 교회에 오셔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카톡방에 기도 완료라고 올리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2절 말씀, 지금 5명이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을 상상하시고 계십니까? 재영아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들린다든지, 혹은 선명한 그림이나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것,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사인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으로 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지금 리더 5명을 향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이 지금 동일하게 임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두 사람을 구분해서 따로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꿈꾸고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에 가장 중요한 2명의 리더가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따로 세워 구분해서 이 사람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마 전체의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이요? 이거 제대로 리더들이 들은 거 맞아요? 라고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이 이어지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리더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이제 다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것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희생이고 모험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회를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장기 선교사로 여러분 파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원하고 관심 가졌던 건 딱 하나였죠. 주님이 정말 원하시나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방의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고백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전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 그것이 이어져서 나중에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리고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조선 땅으로, 한국 땅으로 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때로는 주저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며 반응했을 때에 놀라운 그 복음의 열매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리고 파송받은 두 사람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우리는 정말로 세우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희생하고 더 포기하고 더 내려오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에는 항상 분명한 확신이 같이 임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부담되는 부르심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쁨과 확신을 같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나는 부담되지만, 나는 참 어려운 요청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요구하시지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해야죠. 주님 그래도 주님이 왕 되신 교회라면 우리가 이거 기쁨으로 감당하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주님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확신과 그리고 기쁨과 담대함도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그 이끄심 가운데 반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